오늘 신년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 교회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마음에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새해를 이 땅에서 맞이했다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신년 예배, 신년 주일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참 아들이요 동력자인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레데에 남겨두어서요. 무엇 때문에 남겨뒀나?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명이 있었고요. 해야 할, 그 그레데에서 디도가 해야 할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특별한 일, 내가 감당해야 되는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년 주일 오늘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에요. 오늘 신년 주일 귀 쓰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쓰임 받되 귀 쓰는 그릇으로,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하시죠. 귀하게 쓰임 받읍시다. 한번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같이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요 복음의 동력자인 디모데에게 큰 집에 있는 그릇 비유에 대해서 일러 주었습니다. 보니까 큰 집에 어떤 그릇이 있습니까?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 여러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되는 9절, 20절 중간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 여러 그릇들이 있는데 보니까 주인이 다 쓰시고는 쓰세요. 다 사용을 하시는데, 쓰시는데 보니까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쓰임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까? 천하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가정집에도 여러 그릇들이 있잖아요. 이사를 하게 되면은 이 그릇들을 다 포장하고 다시 또 가서 다 진열하고, 이것도 일이잖아요. 집에 여러 그릇들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담는 그릇 되고 싶습니까? 주인을 위해서 따뜻한 쌀밥을 담는 그릇 되고 싶습니까? 주인을 위한 정말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싶잖아요. 아무도 음식물 쓰레기 담는 그릇으로 쓰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 주인에게 따뜻한 갓 지은 쌀밥, 그것을 담는 그릇,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주인이 다 사용을 하는데 보니까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결코 천하게 쓰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올 한 해 남은 여생 주인 되시는, 생명 되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쓰시나?
우리가 거기에 이제 또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21절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보니까요, 이런 일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 그러면 이런 것이 무엇인가? 그 앞에 보면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망령되고 헛된 말인데,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이런 것이 뭐냐 하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이다. 바울은 이런 말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교회 안에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악한 종량 같은 그런 말을 퍼뜨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거짓 교사들의 이단적인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망령되고 헛된 말, 어떤 말을 했나? 디모데후서 2장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이들이 했던 망령되고 헛된 말은요, 보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 복음의 진수가 뭡니까?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의 능력이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이 사람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퍼뜨렸습니다. 악한 종량처럼 교회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방금 읽은 뒤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퍼뜨렸던 이 부활을 부정하는 이 말들이요, 부활을 신뢰하고 부활을 사모하고 부활을 믿고 있는 성도들의 그 믿음을 무너뜨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망령되고 헛된 말, 비진리적인 그리고 불신앙적인 이런 말을 버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깨끗한 그릇은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 불신앙적이고 비전리와 같은 그런 말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양심을 가진 깨끗한 삶을 사는 그 그릇이 바로 깨끗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사야 5장 말씀을 5일간에 걸쳐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사야 5장 하루만 해도 지나갈 수 있잖아요. 함께 통독하고 길면은 말씀을 듣고 중요한 것 이야기하고 말씀 나누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5장 나중에 한번 댁에 가시면은 이사야 5장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5일간에 걸쳐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포도원 노래가 나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들어오고 포도원을 가꾸고 거기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나중에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바랬는데 분명히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덜포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좋지 못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포도원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시죠.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거기에 심겨져 있는 포도나무는 남유다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인은,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백성들,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면서요, 아낌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포도원을 두르고 가꾸고 좋은 열매 맺도록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주었어요. 근데 들포도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사야 5장에 나오는 들포도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향락이었거든요. 향락. 말씀에 보면은 이른 아침부터 독주를 마시고요, 깊은 밤까지 포도주에 취해 있었습니다. 남유다 지도층 사람들이 그렇게 취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악기들,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이런 악기들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이 아니라 연회를 즐겼습니다. 향락을 일삼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왜 이런 들포도 이 향락에 취해 있었나, 향락에 젖어 있었나? 이사야 5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향락과 쾌락에 빠져 있었나? 하나님 앞에 들어져야 되는 악기들, 여러 악기들을 가지고 왜 연회를 즐겼나? 문제는요, 이유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겠습니까? 결국은 무지하게 되고 나중에 바빌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되는 그런 고통의 심판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둬야 되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신앙 가운데 이것이 첫 단추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새해를 시작합니다. 많은 계획이 있겠지요. 많은 예정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맨 앞에 최우수 순위에 두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 내가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그것을 우리는 최우선 순위에 둬야 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큰 집에 있는 이 그릇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들 보니까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는데,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싶은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면 좋겠다. 저는요, 신년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나라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자손손들이요, 단순히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으십니다. 누구를 보낼까? 이 사명을,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 찾으실 때에 우리 성내교회를 보시면서, 아, 성내교회 정도면 되겠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보시면서, 아, 이것을, 이 사명을 저 사람에게 맡기면 되겠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나중에요, 이것 때문에 상급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 저 쓰임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 쓰임 받고 싶어요. 같이 한번 하시죠. 하나님, 쓰임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새해 신년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면요,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다면 올 한 해 그 사람의 삶 미리 보지 않아도요, 어떤 삶을 살지를 충분히 예상이 되어요.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다 온통 내일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둬야 됩니다. 오늘 이 그릇 비유에 보게 되면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주인이 사용합니까? 나무그릇, 질그릇이라고 주인이 쓰시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금그릇, 은그릇이라도요, 깨끗하지 못하면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나무그릇,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은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사 일을 많이 하시는 성도님들 설거지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제가 설거지를 잘 못하는데 싱크대가 낮아요. 네? 싱크대가 낮아요. 그래서 저희 애들이 언젠가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왜 설거지 안 해?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제가 야, 싱크대가 낮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싱크대 좀 높이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안 높이고 있어요. 설거지 힘들잖아요. 근데 갑자기 누가 오게 되면 설거지 안 된 그릇 그 씻을 시간이 없어요. 손님이 왔는데, 누가 왔는데 설거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설거지 안 된 그릇들 보니까요, 이거 사용하면 좋겠는데 보니까 지저분해요. 설거지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그릇 사용 안 합니다. 급하니까요. 주인은 다른 그릇, 이 그릇보다 좀 못하지만 그 그릇 꺼내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그릇 무엇으로 만들어졌나, 그것보다요, 지금 상태가 어떤가, 그게 중요합니다. 나는 금그릇, 은그릇 될 거야. 오늘 말씀에는 그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요, 같이 아시죠? 나는 깨끗한 그릇 될 거야. 깨끗한 그릇 될 거야. 깨끗한 그릇 되면요, 주인이 서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졌나, 그 재료보다요, 재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기도로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는가, 거기에 따라서 주인에게 쓰임 받는가 쓰임 받지 못하는가, 그게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금그릇, 은그릇 만들어 주세요. 그 기도 맞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 저 깨끗한 그릇 되게 해주세요. 깨끗한 그릇 되고 싶어요. 나무그릇, 질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 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비록 나무그릇, 질그릇 볼품없고 연약하고 흠도 많고 스크래치도 많이 가 있고 볼품없지만은, 하나님, 그래도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요. 나무그릇, 질그릇이라도 좋습니다. 주인께 쓰임 받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그릇 되게 해주세요. 은그릇 되게 해주세요. 그것보다요, 주님, 겉으로 볼 때는 흠모할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볼 때도 참 부족한 것 많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 많이 있지만은, 내세울 것, 학력이나 어떤 능력이나 재능이나 젊은 사람들 이야기하는 스펙이나 경력이나 그런 것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깨끗한 그릇 되게 해주세요. 정결한 그릇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인이 서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그와 같은 그릇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잖아요. 깨끗한 그릇이었는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게 되면서 그 그릇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깨끗한 그릇이었는데 더러워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 더러워진 다윗이 다시 어떻게 깨끗한 그릇으로 회복되었나? 그것은 시편 51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1편을 다윗은 고백하고 그 시편 51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더러워진 그릇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51편 말씀 보세요. 그 말씀은요, 하나님 금그릇 되게 해주세요, 은그릇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정결하지 못한
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깨끗하지 못한 이 나를, 저를 하나님 다시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한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정결하게 해주세요. 다윗은 회개하면서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결코 금그릇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더러운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시편 51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든요. 시편 51편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51편 10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제가 힘차게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더러운 그릇으로 되었는데, 깨끗이 못한 그릇으로 되었는데, 다윗은요, 하나님 저 다시 깨끗한 그릇 되게 해주세요. 금그릇이 아니라 다시 깨끗한 그릇. 성령께서 떠나지 마시고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를 다시 빚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 되게 해주세요. 다윗은 눈물로 나아갑니다.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이 다윗의 이 고백, 이 기도로 작곡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 함께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해가 새로워졌는데 신년, 다 새해 신년, 하나님 저희도 새롭게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 깨끗한 그릇 되게 해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정결하게 해주세요.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마음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지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한번 제가 말씀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그릇 되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